하십시다. 예수님은 구원자, 구원자는 예수님뿐.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최고의 가치 있는 고난, 영광에 이르는 고난, 복으로 이르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하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다가 고난당하셨고 저희들도 전도하다가 고난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로 전도하다가 감옥살이를 한 두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날이 밝아지자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종교 재판소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 재판소인데 의원이 재판관이 무려 70명이나 되고 U자형으로 앉아서 죄수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정죄 된 만큼 벌을 가하는 그게 바로 종교 재판소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70명 앞에 서기만 하면 사지가 떨리고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협이 가득 찬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외쳤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문해서 정죄했던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고개입니다. 거기에서 사형에 해당된다 만장일치 가으려 하고, 우리는 사형에 해당되는 정죄는 할 수 있어도 사형 집행 권한은 빌라도 총독한테 있으니 이 사람을 사형 집행시켜 주세요 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말하니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려서 예수님도 죽게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재판소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한다는 죄 때문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라는 것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에서 진노의 채찍을 받고 징계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많아도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고난 당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전개해 가십니다. 여러분은 믿음 없는 다수 편에 서지 말고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고 주의 성령이 평생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도가 신문을 받고 사형에 해당될 만한 죄는 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풀어놓았습니다.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하고 다시는 예수 부활 이야기 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고. 두 사도가 풀려나와 가지고 전 성도를 불러 모아놓고 지난 저녁에 있었던 일과 오늘 지금 재판받고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하면 잡아간다, 감옥 간다, 전도하지 말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으니,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면 돌파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두 사도가 전도하다 고난당하고 나왔는데 전도를 하지 말게 하소서가 아니고 전도하게 하소서. 지금 안진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40년 동안 일어나 본 일이 없는 그자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일어났는데 그와 같은 병을 고치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라시대의 화랑 5개 가운데 임전무퇴라는 게 있어요. 전쟁에 임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승리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영적 전쟁을 할 때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전전해야 되지요. 그래서 빌기를 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1절 또 읽어봅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아들 딸 대학 시험 치러 가는 날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많고, 개인의 문제 해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 많아도 전도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모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때 성령의 재충만을 받았고,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나가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를 하니 두 사람 전도 못하도록 위협했는데 수백 명이 동시에 전도를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부흥이 됐으니, 채찍으로 팽이를 치면 팽이는 쓰러지지 않고 더 잘 돌아가듯이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 신앙은 더 성장되고 교회는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70명의 재판관 앞에서 당돌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었던 베드로,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당돌하게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었을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라는 복수를 쓴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 인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하나님으로 창세 전부터 존재해 계셨다가 때가 되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뿐이지 창세 이전에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계실 때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도 다스리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인 된다는 뜻입니다. 주인만 된 게 아니고 모든 걸 통치하는 만왕의 왕도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만복을 다 받는 거예요. 영혼도 잘 되어지고 범사도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복도 받는 거예요. 들어가도 보이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위에만 있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 줄 구워 먹지도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서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지 말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주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우상이 되고 우상을 섬기면 그 부모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준다고 하셨고,
그러나 그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으니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입니다. 같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킨 나라는 항상 1등 국가로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한 나라일수록 미개하고 범죄율이 많고 병자도 많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한 아비인데 아비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는 존재가 됐냐 하고 하나님이 슬퍼 탄식한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의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총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빛을 멀리하면 어두움이 나를 지배한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생은 어두운 길을 헤매게 돼 있어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의 반대 화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평생 소원이 뭡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도 내 주를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복의 근원이 예수님인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갔단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서 1장 6절 같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한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발바닥은 아주 낮고 천한 사람 천민을 말한 것이고 머리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말한 것이요. 그런데 천민이나 귀한 사람들이나 다 매를 맞아가지고 상하고 터진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공고하고 부자도 공고하고 못 배워도 공고하고 유식한 사람도 공고하고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대학 안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첨단 과학 기제를 사용하면서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왜 우울증 환자가 많고 불면증 환자가 많고 정신병자가 많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시 불러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게. 자, 호세아서 6장 1절 같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의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매를 맞았으면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오라고 부르시고 또 천부의 의지에서 손들고 믿다고 나와서 회개하면 다시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 예수를 나는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 재판관들 앞에서 당돌하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만 구원자인가? 예수님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남의 죄 문제 해결했나요? 공자, 마오메치 남의 죄 문제 해결했나요? 자기들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 해결이 뭐예요? 모든 인생 불행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이유,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요 행복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이유는 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죄 문제.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시편 107편 10절 이하를 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근전에 앉으며 공고와 쇠소설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연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의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맞아요. 운다고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죽어도 해결 안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할 때만이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 죄를 없앴어요? 십자가의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었어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수 죽였다고 그랬지. 너희는 바로 죄인된 너희를 말한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만 거기까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내들인 공회의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너희 속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면, 우리 죄가 주를 죽게 했다면 살인자는 나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할 수치와 고난과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거기서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회개한 일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할 뿐이지 가슴으로 예수의 생명을 모신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만 구원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부활하지 않았어요. 공자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세요. 암병보다 크세요. 태산금보다 크세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간 것은 부활 이야기했다고, 부활을 전했다고. 자, 본문 1절 2절 같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령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이 공회의원들 중에서는 사두개파 사람, 즉 제사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엇을 안 믿었냐면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 믿는데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아보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 생각할 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간 거예요. 사람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좋아하면 해야죠.
여러분, 사람 기호만 맞춰서 영원히 구원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 책임져 줄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핍박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라 해도 전도 안 나가고 만나가지고 잡담만 하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일까?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전도여행에 나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때는 아직 성령 받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때는 12명의 전도자를 보낼 때거든요. 아직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는 성령님이 함께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무슨 말을 할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상 전도행에 나가서 대상자를 만나서 말을 하면 그때 성령님이 마땅히 할 말을 준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하나면 다 하는데 전도만큼은 못한다? 주의 성령이 그 속에 함께 할까?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구원인데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현장도 안 나간다?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70명의 재판관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요.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을 잃어버렸어. 자기들은 똑똑한 채 잘난 채 했는데 자기들은 원래 안전병기를 일으켜본 능력을 행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식해 보이는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켜버렸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증거가 여기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청산유수는 말을 잘할까 놀래가지고 이상해 여겼다. 진짜 이상한 일이지. 안 믿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체험하려면 삶의 현장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주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요. 저희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했지. 방 안에 앉아서 잡담할 때 함께 했단 말 없어요. 앞으로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밥을 점심 식사하고 모여서 도닥거리고 잡담하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세요. 주의 손길이 함께 할 거예요. 또 여러분이 모든 직장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할 말도 주실 것이고, 아멘. 약했던 건강도 책임져 줄 것이고 묶여있는 문제도 풀리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42장 찬송을 부를 때 신바람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없으면 예수 예수 믿어봐도 별 일이 없다. 교회 다녀봤더니 받은 건 상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 나타나가지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자나깨나 외칠 수 있는 전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